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영적인 상태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서 위로 향해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건만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한참 동안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업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언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 있느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내려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의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일이나 직장일 어느 일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going up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어느 순간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면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져 이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지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치료약들이 그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울증은 이 증상은 나타나는데 이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약이 주어져야 되는지, 어떤 치료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똑같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원인들이 또 제각각 달라서 그것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분들은 이로 인해서 슬퍼하고, 어떤 분들은 무관심, 어떤 분들은 절망감, 식욕 저하, 누구는 극도의 이 불안,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잠적하고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도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소개해드렸었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그 책에 무슨 얘기를 처음에 쓰냐면, 큰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던 중에 당신의 와이프, 즉 사모님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떠나가 버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케어하고 영적 스피리추얼 케어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동역하던 사모님이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못하겠어 라고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년 반 정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신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가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목사 사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하다가 점점 자기 와이프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꾹꾹 누르고 참기만 해왔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함께 공감하면서 1년 반을 거기에서 조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었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들도 이런 우울증과 영적 침체 현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업 상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승리 직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시대에 북왕국에서 사역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아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라고 한다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던 왕이 이 아합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알 정도로 이세벨이 악명 높았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혼자와 둘이 단을 쌓고 서로 기도하여 어느 단에 먼저 불이 떨어지는지에 대해, 그래서 바알이 살아있는지 아세라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 엘리야가 아주 담대했다, 때로는 무모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나를 놓고 네가 경쟁을 해? 내가 너한테 불 안 내려줄 거야 라고 하면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엘리야가 대단히 무모했다, 때로는 믿음이 아주 좋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850명이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거기에는 불씨도 생겨나지 않고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했던 바로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을 시켜서 엘리야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치 그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주셔서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단번에 해갈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 편집상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성경 편집상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하루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신이 지쳐있는 바로 그 상황에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 내가 오히려 벌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세벨의 경고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앞에까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들과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850대 1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협박하면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너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위쪽에 혹시 갈멜산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브엘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 남유다에 있어요. 이 거리가 150km 정도가 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너 내일까지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협박했더니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엘리야가 거기에서부터 150km를 주랭랑을 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이 엘리야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이세벨의 협박에 150km를 단숨에 도망하여 여기에 와 있으니 지칠 대로 지쳐 완전히 탈진해 버린 상태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여 기진맥진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다 죽이고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이제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850대 1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 정도라고 한다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라고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꽁무니를 빼고 주랭랑을 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신앙적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제단 둘을 세워놓고 850명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한들 나 혼자 기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불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것도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는 바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줍니다. 특히 엘리야는요,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요. 엘리야는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비와 우로를 멈추게 했고 또 기도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린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영적 체험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큰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850명이 기도한들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나 자신 혼자 기도한 바로 그 제단에 불이 내린 것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수많은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란 사상 초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주인공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에 겁을 먹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세벨이 만약에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했었다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객을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것을 굳이 사신을 보내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세벨이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죽일 생각이 없다는, 이세벨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향해 적잖이 겁을 먹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엘리야가 도망치는 시간을 주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 하루의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적잖이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엊그제만 해도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덩이가 내려와 그 제단에 불을 피우시는 바로 그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무로 메말랐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주셔서 그 가뭄을 단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행한 자신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협박과 위험이 두려워 150km나 되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헉헉거리며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아,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야는 홀로 외로이 영적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소진해져 갔었지요. 아까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원래 많았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는 이 엘리야.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북왕국의 사람들한테 너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외치고 있었던 자신. 그런데 그렇게 외쳐댔건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쳐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변해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며 오히려 그렇게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번아웃 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 엘리야. 그리고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해서 먼 길을 오느라 이제 몸도 체력도 다 바닥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앉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상수리 나무처럼 큰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버드나무처럼 잎이 무성해서 그 밑으로 가면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뎀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로뎀나무 사진을 찾다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는, 아, 이거 참 좋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하고선 이 사진을 픽했는데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요, 나무라기보다는요, 덤불에 가깝습니다. 그 밑에 가가지고요, 그늘을, 햇빛을 피한다 생각도 못하는 게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없어.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 그 밑에 들어가 지친 심신을 이제 거기에 맡기고 이 엘리야가 좀 쉼을 갖고자 했었던 것이지요. 엘리야는 지금 심신이 지쳐있고 몹시 피곤합니다. 4절에 그는 푸념을 늘어놓는 듯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었던 이 사역들과 영적 전쟁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운 그 선한 싸움의 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키셔서,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변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힘만 들고 사이는 나빠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쳐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온전히 다 순종해서 한 거야? 이세벨이 너를 죽일 거였으면 자객을 보냈지 사신을 너한테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 850대 1도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줬건만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이 꼴로 나한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위로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천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추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쳐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세상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아 준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여러분 그 우렁각시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밥상을 차려놓아 준 겁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네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쳐 있는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의 영적인 스테이러스가 지금 다운되어 있다고 일어나라고 하시려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잠시 일어나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피곤함에 다시 그 자리에 눕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며 기운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 길로 40주 40야를 더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힘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바로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것에서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들의 40년은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같은 존재이심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고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죽지 않고, 먹으면 영생을 얻고, 먹으면 줄이지 않고, 먹으면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먹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며,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이 떡.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웠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며 다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한들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바로 그 상황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 탈진하여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쩌면 더 오래 가는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환난 앞에서 절망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앞에서 절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번아웃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친히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우리를, 영적 침체와 번아웃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 안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